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되는 타로점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우리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요.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또 암송하시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걸 같이 암송하면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백은혜 강사님하고 이번 주에 히스토리 발송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백은혜 강사님이 문자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따님 중에 한 명이 그 암송한 걸 타이핑을 쳐서 암송했어야 하고 주중에 이렇게 암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암송하시고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사실 고대하면서 바라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가 터지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라가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투자에 관심도 있겠고, 어떠한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기적 중에 기적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5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나, 1년 전에 나가 아니라 그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물건을 주는 것도 좋고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예배하는 곳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누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는가 봤더니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유도콘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동의하다, 합의하다, 승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울이었죠. 예전에는 사울은 그것에 동의했어요. 합의했어요. 승인했어요. 그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도 결국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주님을 만난 뒤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교육과 훈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어요. 사실 교육과 훈련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식이 쌓인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사울이 그때 핍박할 때에 그 날에 핍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그 날에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박해가 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악해요.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유명해질수록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물질과 분리되어지고 건강과 분리되어지고 관계와 분리되어지고 나의 미래의 보장이 나의 삶 속에 없는 것처럼 분리되어질 때 그 분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그 욕하는 인간도 그 존재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때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니체가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니체가 아무리 신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죽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운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이냐면 무엇이냐면 우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는 자냐면 크게 우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아무런 의지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을 굉장히 건강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말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슴 속에 울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울음,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울음들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건한 자구나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스데반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사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있었고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시대의 아픔을 놓고 우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고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뜬구름 잡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는 거, 오늘도 해나가고 내일도 해나가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삶은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의 삶은 그것을 하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무엇라고 어떤 자라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사도들마다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성,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마리아 그럼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이죠. 그럼 북한에 사람들이 있죠. 그 북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쪽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개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천대했죠.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동성애자,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또 무식한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넌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지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반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동성애를 반대를 많이 하고 앞에 서서 했지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애자를 잡아먹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는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를 향한 마음을 닫진 않아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너무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다가 그 사람들까지 내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성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큰 기쁨이 있기 전에 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어요.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했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있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한 것을 행하는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크다 일컫는 자로 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자, 그러니까 유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데 그냥 마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갔다 올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몬은 영지주의의 창시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사실은 진짜 빌립과 복음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가짜 복음, 복음과 굉장히 비슷한 거짓 복음의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 성신여대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 때 이게 있습니다. 네,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그리고 사주는 10,000원이에요. 네, 저한테 이거 받으면 제가 2,500원 그리고 사주는 5,000원에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 품는 타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 만들까요? 네? 그래서 우리 2시간씩 가서 앉아 있으면은 오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고 돈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떨까요? 여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예. 타로라는 것은 그 기원을 보니까 15세기에 타로가 시작됐더라고요. 그 이탈리아어로 이 타로치라는 단어에서 타로가 유래됐는데요. 점성술에 이용이 되기도 했어요. 18세기 말부터. 타로는 몇 장이냐면 총 마이너한 그 카드가 56장, 그리고 메이저한 카드가 22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78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로는 어떠한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냐면 유대이즘이 들어가져 있고 연금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첨성술이라는 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져 있는 것인데, 자, 이 타로는요, 타로가 점인가 타로가 상담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는데, 타로는 일반적으로 점인가 상담인가를 할 때 타로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로는 왜 점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 많은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잖아요. 그럼 우연의 일치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점술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과 조금 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타로는 그 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타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동시성과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시성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를 우리가 느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하에 있는데 뭔가 흔들릴 것 같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느끼는 거죠.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동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것을 실험해보고 했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해봤는데요, 이 동시성의 원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느끼는데 나와 함께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동시에 뭔가를 느끼고 그것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동시성인데 이게 타로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타로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그것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로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혼자만 갖고 있는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가지고서 타로는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 타로 안에는 그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런 철학 사상도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로는 뭐냐면 영적인 영감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가 반쪽짜리가 되면 안 된다. 반쪽짜리는 뭐냐면 영감은 없고 그냥 사람과만 교감하는 것, 그건 반쪽짜리 타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교감은 있는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상담자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진짜 타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타로 점을 보는 젊은이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타로점까지 하게 되냐면, 엄마가 그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무당집에도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 뒤에서 자기는 거기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꾸 귀신이 자기를 깨워서 귀신에 눌리고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자랐을 때 20대 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몸에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목류병에 잠자고 있는 동안 어디 가서 있다가 뒹굴다가 아침에 깨어나면은 몸에 상처가 있고 몸에 흙이 묻어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타로를 차려서 하는데, 그 친구가 타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로를 그냥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타로점을 치면 이렇게 딱 줄을 잡고 있으면 줄이 귀신이 이렇게 오면 줄이 이렇게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로를 할 때는 진짜 귀신이 그것을 해줘서 타로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도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되게 안 돼요. 파리만 날리는 데가 있고 잘 되는 집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사람만 상담해 갖고는 타로의 점이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시몬이라는 자는 일반적인 그냥 배워서 뭔가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었고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몬은 그냥 일반적인 점치는 자, 주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시몬을 따랐는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 그러니까 보통 마술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하는 능력이 실제로 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실제로 자기가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이 뭔지 표적이 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일반적인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귀신을 보거나 귀신에 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이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인정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되게 많이 쳤대요. 점을 되게 많이 쳤는데 일반적으로 점을 치면 굿을 하면 일반적으로 점을 치면은 얼마 정도 내냐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본인은 냈대요. 그리고 굿을 하면 굿도 되게 비싸대요. 굿도 몇백만 원 하는데 특별한 우리가 특별 집회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 집회 뭐 40일 특별 집회 뭐 이런 집회가 있듯이 이 굿도 특별 굿이 있는데 특별 굿은 보통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2천만 원 내고 너무 또 힘들 때는 좀 디스카운트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스페셜한 굿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집을 한 2채 정도를 자기 인생에서 바칠 정도로 그 점과 굿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게 다 악령이 떠나고 자기는 너무나 자유하는데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게 너무 쉽대요. 교회는 헌금을 그냥 감사 헌금을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점과 굿은 몇백에서 몇천을 매번 했으니까 집이 2채가 날아갔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적인 존재, 예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의 시달림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진짜 굿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굿의 원리가 뭐냐면 이 작은 귀신을 눌러줄 더 큰 귀신을 데려오는 거래요. 그리고 이 귀신을 눌러줄 귀신을 계속해서 데려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건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었죠. 시몬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왜 받았냐면 시몬은 영적인 눈이 있었죠. 영적인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몬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술을 행했고 그 능력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빌립을 보고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훨씬 더 놀랍게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움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대충 따르게 돼요. 남들이 하는 정도로 그냥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 삶의 표적이 뭔지, 내 삶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의 표적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전심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나는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러한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나를 향한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방황하고 더 죄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무엇을 간구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받기를 우리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본캐와 부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캐라는 것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고 캐릭터고, 부캐라는 것은 부수적인 보조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부캐를 너무 많이 쫓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없이 다른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뺏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냐면 우리는 부캐, 이 땅의 것인 부캐가 본캐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다 앗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두 사도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야, 너 좀 성령 세례 좀 받아야겠다. 너 좀 성령 충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를 유지할 때, 그리고 또 안수 받을 때, 축복 받을 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그냥 갑자기 사울이 바울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도 강압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성실히 리더십을 따라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찾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그렇게도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수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 자만,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그 보이는 리더십, 연약하지만 보이는 리더십 가운데서 굴복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남들은 막 울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진짜 그 전도사님 별로였는데 근데 난 예수님을 믿고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한테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나 스스로 주님을 찾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어떤 회개의 역사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지도자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역사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까?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죠? 스승의 주일 때 우리는 나이가 많은 분도 스승으로 여길 수 있고, 목회자를 스승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 작은 어린아이, 또 나보다 어린 사람, 나와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스승의 주일이 되면서 나의 스승은 어떤 분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스승은 어떤 분이 있을까? 근데 참 제 인생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솔직하게 100% 이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분이 나의 멘토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분을 솔직하게 많이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품능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사실은 배워요. 예, 전도사님, 우리 담임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강도사님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함께 협력하는 목회자분들을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왜 이분들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들의 삶과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 또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서 보이는 것과 뒤에서 보이는 삶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교육자는 교육자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한 교회의 교육자로 있으면서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또 때로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시험이라 그래. 매주 교회 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은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스승으로 삼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스승을 만난다, 또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스승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에 있어서,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스승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100% 맞아요. 100% 온전한 스승은 아무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스승으로 되어가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에게 더 순종하고,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리더의 모습, 영적인 부모의 모습, 영적인 스승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자신이 더 자신을 낮추어서 순복하려고 할 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스승이 많이 부족한 시대, 스승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많은 스승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에 신뢰할 만한 자,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스승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스승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까지 배울 것들을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은 내용 갖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스승의 주일 때 하나님 정말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되어진 스승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스승 앞에 아버지 리더십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도 배우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몬도 영적인 것을 경험하였고 가로정도 영적인 것이 필요한데 아버지 믿음의 가운데서 우리는 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그 비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승의 주일 때 우리가 참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따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몬도 영적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도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영적인 세상과 정말 우리가 본캐로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캐릭터가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더 깨우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승의 주일에 참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이 온전하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족하지 않은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참 스승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늘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또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 품능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